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금식을 하시면서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이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때가 찼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죠.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다. 주님 만나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미련이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때가 찼다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사탄에 의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다시 찾아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안에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에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축복.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아주 두껍고 높은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또 웃고 또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고 두꺼운 담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친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담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성육신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넓고 높은 담이 있어요. 근데 그 담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이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담을 계속 부딪히시면서 그 담을 허셔요. 자기 몸이 뭐 깨지든지 찢어지든지 상하든지 뭐 꺾여지든지 부러지든지 상관없이 그 담을 계속 몸으로 부딪혀서 그 담을 육체로 허십니다. 그리고 담도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다
찢겨지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사탄의 생명인 그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이 생명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생명이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복음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는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저주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산물이 바로 가난과 질병과 불신앙, 또 사망 이런 것들이 그 저주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의 근원인 죄와 죄들을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모태신앙인 분들은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부모님에게 그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빚을 잘 갚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은 어쩌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너는 그 복음의 빚을 잘 갚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잘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가져오는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축복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 안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의 회복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이 마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낮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로 보면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리고 가장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높은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이 땅에 우리가 그동안 가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뭐처럼 보여야 돼요?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명예, 내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부, 내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인정받는 것, 내가 그렇게 추구하였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야 되고 그것이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에서 뭘 해요? 잔치를 벌이죠. 잔치. 그 안에 무엇이 잔치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 내 안에 계속 슬픔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합법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잔치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예배 안에 기쁨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그 축제 안에, 그 잔치 안에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취미 생활들을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들은 등산을 열심히 합니다. 등산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친구가 하는 테니스가 좀 더 재밌어 보이고 또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사서 또 열심히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테니스를 한참 치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야, 넌 아직도 테니스 치냐? 요즘 골프 해야지. 골프를 또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취미를 요트를 취미를 한대요. 요트.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막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테슬라 회장은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우주 여행 막 갔다 오죠. 근데 사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봐도 그 안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조금 하다 보면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다른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주님과의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 안에는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 혼인잔치 안에는 또 끊임없는 포도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복으로 입혀주시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는 만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기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 바로 만족이라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 복음의 축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적의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은 것이 또 12바구니에 차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족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어떤 축복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넘치는, 남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외적인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인은 늘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죠. 목마름이 항상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복음 안에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만족과 참 해갈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 또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삼중 축복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범사가 잘되고 또 우리 가운데 강건한 또 영혼의 만족이 있는 그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복음 안에 자유함이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와 율법에서의 온전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며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신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많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율법을 깨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율법에 꽉 묶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시는 사역을 하셔요.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이 실제가 아니다. 그 율법이 진리가 아니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실제다. 내가 진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과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나를 누려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율법에 이렇게 묶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그 형식 때문에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각자 이렇게 종교가 아니라 교단이 다른 이런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걸 하면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왜 그런 찬양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사도신경을 하는데 왜 개역개정을 쓰면서 옛날 사도신경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 하니까 자연스럽지만 저와 형님하고 한번 이렇게 명절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그런 논란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장로교 안수 집사님인데 왜 사도신경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왜 사도신경은 옛날 거를 하느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저희 형님 머릿속에는 그 사도신경만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 형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 안에 꽉 잡혀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요. 속박되고 묶여있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내가 자유다. 나를 보아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가난과 형식과 또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죄 사함이라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축복.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복음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저의 간증을 한번 짧게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10대, 20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10대, 20대 삶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자녀, 그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오빠 이렇게 살았지만 그 외 집과 교회 외에서는 아주 재밌게 잘 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 막 한 20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노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었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저에게 중국 유학 생활은 완전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 저희 집에서 모든 유학생들이 한 30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신나게 놉니다. 재밌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그러나 주일은 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안 가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죠. 근데 또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저의 어떤 실상을 모르고 저를 청년 셀 회장으로 이렇게 시켜 주셨어요. 참 괴롭더라고요.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뭐 놀다가 이렇게 또 교회 사람들 만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주의를 한 일주일 앞두고 친구들한테 억지로 끌려나간 그 새벽기도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 2개를 딱 보여주시는데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발 뒤꿈치 2개를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발이 누구의 발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발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주님 앞에 막 회개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죄들이 생각나는지, 평소에는 기억나지 않던 죄들이 막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다 생각나고 슈퍼에서 무슨 깡통 훔쳐먹은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죄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그 죄사함의 그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죠. 교회에서는 착한 교회 오빠로 계속 비춰줘야 되고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이중적인 생활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너무 부끄러운 그러한 죄책감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죠. 근데 그 복음을 딱 접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참 죄사함의 그 복음이 체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것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었는데 예전에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찾아 많이 헤맸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후회가 되고 그 다음날 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한 기쁨이라는 한시적인 잠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정말 이 영원한 이 깊이가 다른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와 혼의 어떠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영의 어떤 만족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그렇게 막 쾌락과 그런 막 방탕과 막 이런 밤이었다면 이제는
금요 찬양 예배를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그때는 철야 예배를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진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예배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나중에는 금요 찬양 예배 이제 찬양 인도도 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참 만족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도 제 안에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제 안에 참 만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놀라운 만족으로 날마다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자유가 있죠. 주님 안에서 내가 또 자유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 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속박되어 있었던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 사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충만한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묶여있는 것들 가운데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